어제가 3.1절이었죠. 네. 우리나라의 또 시기적인 지금 정치적인 여러 상황이 3.1절을 더 우리 국민들이 더 마음 가까이 또 마음 깊이 느끼게 되는 그런 해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자, 이런 제목을 정해서 우리 함께 이 말씀에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념비라는 것은 어떤 인물이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우는 비석이죠. 중국 지린성 통고우에는 고구려 19대 왕 광개토 대왕의 비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영토가 저 북쪽에도 많이 있었잖아요. 또 조선 후기에 우리 대동법을 실행하면서 이 대동법 실행을 한 것에 대한 기념으로, 그전에는 각 지역의 토산물을 조금 나라의 세금으로 내다가 이제 쌀로 바꿔서 내고 또 여러 가지 개혁이 일어났던 그때를 기념해서 평택에 이 대동법 기념비가 세워졌다 그래요. 또 대한민국 곳곳에 우리 3.1운동, 그 만세운동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그 얼을 기리고, 그때 우리 선조들이 했던 정신 후손들이 잊지 말고 기억하자. 그래서 그 만세운동에 대한 기념비가 여기저기 세워져 있습니다. 전주 초등학교에 세워진 게 제일 오래됐다, 그런 주장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 보면요, 이렇게 승리를 기념하는 상징적인 기념물들이 많이 있는데, 이곳 프랑스에는 개선문이 유명합니다. 1805년에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 연합군을 이긴 것을 기념해서 나폴레옹이 이 개선문을 이렇게 짓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31년 만에 개선문이 완성이 되었었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을 건넌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가나안을 점령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전쟁을 앞두고 있고 또 신경 쓸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기념비를 세워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각 지파의 두령들이 가서 강 바닥에서 건져온 그 돌을 가지고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는지 잊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따르라 하는 그런 교훈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어떤 어려운 순간이 지나고 나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때 그 간절했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또 내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갔던 그때를 잘 잊어버려요. 기념하는 마음으로 그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하는 뜻에서 하나님이 당대뿐 아니라 그 자손들까지 이 요단강을 건넌 승리를 기념하라고 이 기념비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능력, 그걸 잊지 말아라.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붙들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라, 그런 뜻에서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의 돌들로 기념비를 세운 그곳은 길갈입니다. 길갈은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역사 가운데 베이스 캠프가 됐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치는 전쟁을 하고 다시 길갈에 와서 쉬면서 재정비하고 전략을 세우고 그랬던 곳이 길갈이에요. 그 길갈에다가 승리의 기념비를 세워라 하신 것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곳에 돌아왔을 때, 그렇지, 우리가 이제 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가나안 문턱에 왔을 때, 그때 요단 강물이 흐르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적같이 끊어주시고 그 강을 건너게 하셨지. 그래서 여기에 승리의 기념비를 세웠지. 이걸 보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전쟁의 방법과 전쟁은 누가 주관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용기를 얻고 힘을 내라, 그런 뜻에서 이 베이스 캠프에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내 자신과 가족, 우리 교회, 그리고 인생의 승리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가? 그럼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장소인 길갈에 기념비를 세울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최단기 베스트셀러 가운데 최단기 500만 부가 팔렸던 책이 있습니다. 론다 번이 지은 The Secret이라는 책입니다.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1위도 했고요. 한국에서도 꽤 많이 팔린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선전하는 광고 문구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책에 아예 찍혀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단 1%의 사람만이 알았던 부와 성공의 비밀. 이게 책의 부제목이에요. 그리고 그 비밀, 신비, 특별한 지혜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걸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Law of Attraction, 끌어당김의 법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책에 나오는 3단계의 법칙이 있는데 구하라, 믿으라, 받아들이라 하는 겁니다. 구하라는 것은 마치 물건을 살 때 카탈로그를 보면서 어떤 물건을 선택하는 것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으라 하는 것은 물건을 주문하면 이제 물건이 집에 올 것이다. 결제 다 했겠죠. 그래 그걸 생각하면서 그걸 믿는 거예요. 집에 오겠지. 며칠 있으면. 그리고 받아들이라라는 것은 이미 그 물건을 내가 소유한 것처럼 그것을 만끽하고 즐겨라. 이것이 Law of Attraction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끌어당겨서 내 것을 만든다 하는 얘기예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데이트하러 갈 때 지금 막 차가 막혀가지고 잘 길은 빠지지 않고 그렇지만 마음은 이미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나눌 그 달콤한 대화, 데이트를 상상하면서 이미 그 목적지에 가 있고 그 느낌을 만끽하는 것. 이것에 아마 비유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의 책이 있습니다. 주디스 라이트라는 여자분인데요. 그분이 쓴 내 꿈을 이루어주는 단 하나의 결심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요, 아브라함 링컨에게 소망이 있었는데 그것은 대통령 되는 그런 꿈이 아니었답니다. 그에게 있었던 단 하나의 소망은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또 세계적인 거부로 알려져 있는 빌 게이츠의 꿈도 나는 재벌이 되겠다라는 그런 꿈이 아니었답니다. 그럼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빌 게이츠의 꿈은 우리 사람들 가정마다 컴퓨터를 한 대씩 갖게 하는 것, 그게 그 사람의 꿈이었답니다. 꿈을 가슴에 품고 그것이 현실화될 것을 믿으면서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삶이 인생 승리의 비밀을 깨달은 삶이다라고 이 책에는 적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에 대한 그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인생을 좀 더 부유하게, 편안하게, 승리롭게 사는 처세술은 어떤 것인가, 거기에 대한 책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책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풀이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종종 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이 말씀 여러분 좋아하시죠? 잘 알고 계시죠? 좀 더 지금 소개했던 책과 이 골격이 맞아가는 그런 성경 구절이 하나 더 있는데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책은 최근에 쓰여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이다 그러면 이상하게 오늘 우리의 삶과는 관계가 없는 고전으로 취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 승리의 비밀을 깨달아 살아가는 1%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인생 승리의 비결을 주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깨닫고 살아가면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기 위한 전제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인생의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라 하는 거예요. 승리를 이루려면 참아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잘 인내해야 됩니다. 흔히 하는 이야기 가운데 기다리면 이삭을 얻고 서두르면 이스마엘 얻는다 그래요. 서둘러서 생긴 이스마엘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 중동 지역에는 분쟁의 불씨가 끊이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무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무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낙심이라는 무기입니다. 때로는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범죄하도록 합니다. 때로는 명예 때문에 넘어지게 만듭니다. 때로는 이성 때문에 넘어지게 만들어요. 여러 가지 전략을 사용을 하지만 여태까지 사용했던 사단의 전략 중에서 끊임없이 사용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전략, 게다가 이 전략을 가지고 사용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대비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으로 이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죠. 바로 낙심이라고 하는 이 무기입니다. 한번 그 낙심의 무기에 걸려들기만 하면 힘이 빠지고 아무런 의욕이 없어지고 부정적인 생각, 냉소적인 생각이 가득하게 돼서 항상 그 비판적인 의식이 가득 찬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모든 능력을 결국에 상실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목적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게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비유입니다. 억울한 사정을 가진 한 과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 마을의 재판관을 찾아갔는데, 재판관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여인이 찾아가서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좀 풀어달라 이야기하니까 본인이 그래요.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나 이 여인이 계속 찾아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니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문제에 귀를 기울이고 해결해 준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물며 밤낮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구절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끊임없이 찾아가서 구하니까 할 수 없이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열왕기상 5장에 보면 아람의 군대의 장관 나아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한센병에 걸렸지요. 이전에는 불치병으로 알고 있었고 몸이 이렇게 감각이 없어서 곪고 상하고 떨어져 나가는 아주 보기에도 너무 흉측한 그런 병을 앓게 된 겁니다. 절대 권력을 가졌고 아람 왕의 총애를 받는 그런 장군이었지만 자기의 병에 대해서는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잡혀간 한 계집 종이 그 나라의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까지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지금 혼비백산한 겁니다. 시비를 걸어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그때 엘리사가 나에게 보내달라 그러지요.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종 게하시에게 나아가서 요단강에 가 몸을 7번 씻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화가 났지요. 나를 무시하는 건가? 나와서 좀 막 이렇게 요란을 떨면서 이 병을 좀 고쳐줄 줄 알았는데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저 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니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더 급한 일이 자기 몸을 고치는 일이라 요단강가에 가서 몸을 씻습니다. 7번 몸을 씻으라 그랬는데 1번, 2번 씻으면서 계속해서 진전이 있었으면
7번 아니라 70번이라도 하겠지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7번 몸을 씻으라.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몸을 씻었을 때 그의 살결이 마치 어린아이의 살처럼 변화되고 그 병에서 노임을 받은 거예요. 7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완전히 이룰 때까지, 마지막까지 그것을 하게 될 때에, 순종하게 될 때에 그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실패에도,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하게 된다는 교훈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닙니다. 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프로세스가, 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가 있는데 내가 서둘러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지 못하고 그르칠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이 무엇인가 결국은 알게 되는 것이지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한두 번 잘해서 대박 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 그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들을 보면 마지막까지 하루하루의 그 꾸준한 실천들 속에서 마지막에 열매가 맺혀지고 응답이 나타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다리는 끈기를 가지고 버티는 힘이 필요합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홍해를 가를 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6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지금 광야길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홍해가 앞에서 진을 치고 있었어요.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바로왕의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그걸 건너서 도망가지 못하면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바다에 뛰어들어가면 다 수장돼서 죽고 말겠지요. 그러나 그들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었어요. 430년이나 종살이를 했으니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로 홍해의 물을 양쪽으로 다 갈라놓고 마치 마른 땅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 또 요단강이 놓여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단받고 또 훈련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믿음을 스스로 나타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물을 건널 때는 미리 물을 갈라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물이 불어있는 그 요단강에 발을 딛는 순간 강물줄기가 뚝 끊기고 그리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강물에 발을 내딛는 그런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강 너머에 있는 성들을 점령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초입이 되는 요단강 장애를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가? 그들이 과연 이제 잘 훈련되어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통과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테스트하고 계신 것입니다. 적어도 이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요새의 훈련된 군사들이 땅을 정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 광야의 길을 통과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입니다.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눈앞에 있는 장애와 난관을 믿음으로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예수께서 먼저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이미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광야는 저주가 아닌 축복의 훈련소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뛰어 들어가기 위한 도약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평소보다 물이 더 넘실거리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 통과해야 될 시험 과제였던 것이지요. 믿음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 속에 뛰어 들어갔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불 속에서도 물 속에서도 사자굴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물이 평소보다 많이 불어났는데 좀 기다려 볼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사자가 되게 무섭게 지금 으르렁거리는데 사자가 조금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참아볼까요? 풀무불이 오늘은 막 더 뜨겁게 느껴지는데 아이고 어떡하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에 대하여서는 내가 믿음으로 발을 떼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기적을 베푸실 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실 때 그 물 떠온 하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래 돌 항아리에다 물을 갖다 부어라 그래서 그 하인들이 갖다 부었잖아요. 이 물을 갖다가 다시 떠다 줘라 그랬습니다. 그 물을 떠다 주는 하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물을 잔에다가 부어주다가 싸다기를 맞을지도 모르잖아요. 이게 누굴 놀리는 건가? 사람들마다 잔치 때 항상 취하면 나쁜 거를 내주고 그러더니 여기는 아주 심하네. 아예 물을 갖고 나왔네. 그리고 사람들이 화를 낼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냥 물을 갖다가 부었더니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화학적인 반응이 과학을 하는 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될 일이 아니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는 가끔 지구 곳곳에서 비슷한 현상이 있으니까 좀 이해해 보려고 그러는데 흐르는 강물줄기가 댐도 없는데 뚝 그쳐요? 이해가 되세요? 성경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기적들이 수없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동일한 법칙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은 이해되지 않는 일이지만 그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그 일이 일어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 같은 은혜를 체험해 보셨습니까? 그냥 좋은 얘기 듣고 내 마음이 좀 순화되고 다른 데서 막 사는 것보단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나사 조이듯이 조이고 그리고 반가운 사람들 만나고 김치도 얻어먹고 한국 음식도 먹고 그거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교회 가자. 그럼 그런 마음 정도 갖고 계시다면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더 절실한 상황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더 크게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 염려하는 마음이 계신 분들은 이 염려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한계 때문에 염려가 있으시면 이것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될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또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내 삶에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중요한 기회를 맞이한 거야 이렇게 고백하셔서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단 1%의 사람만이 누렸던 부와 성공의 비밀, 즉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인생 승리의 비밀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그것을 삶에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해라 하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고 순종하고 그 삶에 실천하는 거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좀 감동시켜서 그냥 그 감동에 의지해서 잠깐 하는 흉내 내지 않고 정말 나에게 기대감이 있어서 그 일을 실천하는 그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한 분 한 분 늘어나서 일반 교회가 일반 세상의 다른 모임과 다른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오늘 이 일이 우리 안에 가능한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이 일이 가능합니다. 순종과 충성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도 때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욥기 23장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신 그 후에는 반드시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가 테스트하십니다. 그럼 그 테스트에 낙방하지 마시고 꼭 승리하세요. 준비된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공동체 위에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넌 후에 큰 돌 12개를 가지고 오게 해서 기념비를 세워요. 왜 그랬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일을 자자손손 대대에 기억하게 하려 함입니다.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당대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이 그것을 보고 축복의 전통을 교훈으로 받으라고 세우는 거예요. 3.1 만세 운동이 해방과 직결된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주권을 잃고 억압과 착취에서 고통받는 민족이 그 민족의 아픔을 세상 가운데 드러낸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옥고를 치르고 고문당했지만 옳지 않은 것에 대한 저항하는 민족의 봉기가 있었던 것을 자긍하면서 이날의 독립정신을 후손들에게 가리키기 위해 기념비를 세운 거고 기념 행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영역에서도 이런 승리의 기념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후손들에게 어떤 승리의 기념비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여호수아 4장 6절 7절 오늘 말씀 보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보고 가로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뇨 하거든 대답해 주라는 거예요. 이 돌들은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광야에서 연단받고 이제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문턱에 직면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맨발로 물에 들어가라 그러셨거든. 그래서 그 물에 발을 내딛는 순간 강줄기에 흐르는 물이 뚝 그치고 우리가 이 강 바닥을 건너갔었어.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 민족이 체험한 거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셨다는 증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라는 겁니다. 그 기념비를 보면서 물어보면 그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인생의 여정에 승리의 기념비가 있으십니까? 고난 중에 이렇게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일을 이렇게 승리롭게 인도하셨어. 이렇게 고백할 만한 기념비가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42년 성상을 우리 지나왔다고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 이 기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우여곡절이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어려운 일도 물론 있었겠지만 승리한 일, 기쁜 일, 자랑할 만한 일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 기념비를 우리가 세워서
계속해서 신앙하는 후배들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그것을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문에는 이 기념비가 있습니까? 진정한 성공은, 진정한 축복은 당대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축복을 자자손손 전할 수 있도록 축복의 씨앗을 심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기념비를 우리가 세워두고 있습니까? 부모님의 신앙을 바라보며 그 자손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고 본받고 따르려는 그런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기념비가 여러분의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있습니까? 영락교회에 6.25 때 피난 가지 아니하고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한 김응락 장로님을 기리는 기념비가 있다고 합니다. 고 한경직 목사님, 제가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남한산성에 올라가서 뵈었는데 정말 우리 교계가 존경할 만한 어른이셨죠. 그분이 목회하실 때 여러 사람이 모여 당회하니까 아마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잡음이 있고 할 때가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들 어려운 충돌이 있거나 회의가 잘 진행이 안 되면 우리 목사님이 장로님 당회원들을 다 이렇게 데리고 그 김응락 장로님 기념비 앞에 가서 거기서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돌아오셨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다가 돌아가신 우리의 믿음의 선배가 있다. 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이었죠.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이 남긴 신앙의 기념비는 자자손손 얼마나 큰 자부심을 주고 그 가문의 축복의 전통을, 큰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인지 모릅니다. 한 세대를 35년으로 봅니다. 내 당대에 아무리 충성하고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가지고 예배했어도 그 신앙과 축복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그 가문의 신앙은 1세대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 이곳 프랑스와 유럽 교회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는 축복의 전통을 가르치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충성하고 헌신한 것을 성경에는 공력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공력을 불로써 시험한다고 기록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경종이 돼야 됩니다. 조금 살기 편해졌다고, 나 안에 절박한 기도의 제목이 좀 사라졌다고 해서 우리가 나태한 신앙의 자세를 갖고 주님 앞에서 봉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일에 게으르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동안 자랑하던 그 공력이 불로써 시험을 당하게 될 때 다 불타 없어지고 말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겨우 구원은 받지만 부끄러운 구원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지나간 역사가 더 빛나려면, 세운 신앙의 기념비들이 더 멋지게 빛나려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발전시키고 있는가, 불로써 시험을 해도 불타 없어지지 아니할 그러한 공력을 세워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고 이것을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충성하고 헌신하여 기념비를 세워야 됩니다. 스데반, 베드로, 사도 바울은 영원히 빛나는 믿음의 금자탑을 세우고 지금도 우리가 그들의 신앙을 대할 때 도전을 받고 본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믿음의 기념비를 우리가 세워야 합니다. 예수 믿다가 뒤로 물러나고 신앙에서 미끄러지고 침륜에 빠졌다, 망했다, 이런 기념비를 세우면 안 됩니다. 은혜 받은 기념비를 세워야 돼요. 기도 응답받은 기념비를 세워야 됩니다.
내가 치료받은 기념비를 세워야 됩니다. 제 생산의 기념비를 세워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기념비를, 또 죄와 싸워서 승리한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과 가정이 우리 연합교회가 시험을 이기고 믿음과 순종으로 영적 승리의 기념비들을 세워 나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찬양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님을 찬양,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시험과 유혹이 찾아올 때 하나님, 우리가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겠습니다. 더 이상 넘어지고 주저앉아서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지 않겠습니다. 일어나서 달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기념비를 하나씩 하나씩 더 세워나가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건히 세워지는 모습, 거기에 제가 헌신하여 일조하겠습니다. 주여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이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전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